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서원하는 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나실입니다. 특별히 이 6장에서는 나실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6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 6장의 소제목에 나실인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어떤 존재이길래 성경에 그에 관한 규율을 따로 기록해 놓을 정도인지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이는 동사인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나자르는 성별하다, 구별하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의미로 볼 때 성별된 자, 그리고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떠난 자, 그리고 이 모든 의미를 합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나실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행실 하나하나에 거룩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실인들의 규율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언급될 이 나실인에 관한 모든 규율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저 문자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모든 자들의 삶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되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지금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을 재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옛 모습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새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아내려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2절에서 나실인은 어떤 자들이 될 수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자들이 나실인이 될 수 있음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제한 사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나실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항들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 아니, 남자나 여자라는 이 성별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 사회만 하더라도 성별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굉장했습니다. 남녀의 지위 차이로 인해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라는 말이 성립될 시기였다는 것이죠. 철저한 가부장적 중심 사회로 여성은 남성의 보호와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남성이었습니다. 절기 때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대상들도 모두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실인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도 원한다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나실인이었죠. 당시의 이 사회적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성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여성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또 하나는 2절 맨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나실인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3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돕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별로 성막의 요소들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레위인 중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죠. 아론의 자손들 중 직계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레위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어느 한 특정 지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안에서 자신이 원한다면 나실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와오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실인의 규정이 세워진 이유를 보며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허락하셨죠.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전인 이 출애굽기 40장 3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이 다 봉헌된 후에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사역을 감당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이 종교적인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세워진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만족될 만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성막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성막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얼마나 탄탄히 세워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의 백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실인 규정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저 앉아서 받기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며 해서 이 구별하다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자르이며 부정한 거에서 자신을 분리해서 성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각자에게 허락된 이 신앙의 열정은 오늘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히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 그러한 소원을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길을 여십니다. 남성 중심의 당시 사회에서 남자나 여자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은 서원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소명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간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신앙 속에서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과거에 머무른 신앙 고백이 아닌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성숙해진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별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